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인생. 개는 견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한다고 그러면 이 그릇 안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희노애락이 가득 넘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할 수도 없는 나쁜 기억, 좋은 기억, 기뻐했던 일들, 슬퍼했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 이런 기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가득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또 습관이 돼서 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희노애락, 기억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릇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 미래가 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인생의 그릇 안에 담겨진, 쌓여진 것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냐면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과로 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저 사람 말과 행동이 개떡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격이 그냥 개떡 같아. 옛날에 힘들 때 우리 개떡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떡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개떡 같아. 그런데 믿음은 있어. 뭐 그런 얘기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 사람 정말 개떡 같아.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개떡 같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좋지 않은데 나무는 좋은 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는 좋은데 나쁜 나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의 삶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다 먹자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가면은 우리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먹자고 하는 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나왔어. 믿겠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먹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의 문제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다가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먹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먹자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신령한 거를 막 추구를 해요. 신령한 거를 은사도 추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다 육신적인 것들이야. 결국은 내 어떤 사람의 일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필요로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안 오셔도 간절히만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막 귀신을 쫓았단 말이죠. 병도 고치고 우리 육신의 문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막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죠.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루어 주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본질이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본질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신앙의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질로 여기셨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거를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의 어떤 초보 단계에서만 필요한 거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차원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차원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그냥 아주 기초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장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의 기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고 신비한 것을 막 행하는 것이 본질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 된 사람들은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육적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차원이 높은 게 아니고 그게 다 육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린내가. 구린내가 나는 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르쳐 주고 PD 수첩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신령한 장소로 생각을 해요. 신령한 장소.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장소에 오면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의 이렇게 옷가짐을 좀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얼마 전에 공영 TV 뉴스에 여수의 어떤 교회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 근데 아들한테 세습을 하려고 유령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건물만 이렇게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담임하는 목사는 이미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 교회로 적을 막 옮겼어요. 그 성도들은 그걸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아들 교회에 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이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대. 네, 통합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 같지만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막 꿈 얘기 잘 하잖아요. 꿈 얘기. 네? 그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비본질을 본질로 알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비본질을 본질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내용을 또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돼. 안 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해보세요. 두 사람은 그게 의무야. 사랑하는 것이. 그죠? 근데 우리 서로는 그래도 이제 사랑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사랑이 될까 안 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내 상식선에서 이거는 하면은 내가 좀 한 것 같고 내 상식선에서 이건 안 돼.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만. 내 상식선으로만. 응?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 마음에 들면은 사랑을 좀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관심을 안 갖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해야 될 것을 알기는 알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은 경우에 체념이 된 경우가 많아요. 체념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 굳어졌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잘 안 살아지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겨진 여러 가지 희노애락 관심사가 그 희노애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담겨진 어떤 그런 희노애락 관심사 가치관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진 마음에 쌓인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릇에 세상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서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관심이 그런 것들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만 했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희노애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겨진 여러 가지 내 자아 나의 나된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육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사람을 쫓아서 살아요. 믿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증언을 잘 못하고 그 목사님을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저를 증언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몽골에는 조금 있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암에 걸린 우리 아주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두 사람이 부부.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네,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입장곤란하게. 예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치료받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자식들이 수술하라고 해도 안 하겠대요. 완강하게 수술 안 하겠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탁 주시는데 네 말이 진리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자꾸 증거해요.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왔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속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몇 수십 년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아니면 내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줬어요 하는 목사님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예수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음. 뭐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아야 돼. 내려놔지던가요? 왜 안 내려질까요? 왜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이 뭐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야. 이 영을 소유해야 돼. 이 보혜사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안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이
더 이상 이제 육체가 된 인간들하고는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내가 이제 육체가 된 인간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이라니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소유한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한 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래요. 살려주는 영. 우리로 하여금 육체가 된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누가? 마지막 아담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래요. 말씀이 영.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리는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기 쉬운. 저처럼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죠? 그렇다고 그래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말씀은 영이고 이 영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을 귀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진 말씀은 어디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마음에.
마음에 거해야 돼요. 마음에 거해야 되는데 많은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 믿을 걸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안 믿을 거라는 거죠.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지금 믿겠다고 나왔는데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앞으로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들의 가르침 있잖아요. 사람들의 계명.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마음에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이 거하지 않게 되면 지금은 믿겠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막 나왔잖아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잖아요. 나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는 생명의 음료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배를 타고. 저는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참된 음료야.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어제는 이해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저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오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로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합니까? 진리로 한다는 의미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영생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 상식과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하여금 그거를 배척하고 그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말씀이 수용이 되느냐? 그 말씀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진리로 안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쫓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소유케 하길 원하시는 것, 그 생명,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에 세속화되고 교회가 자꾸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영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갑자기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명만 남은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 아셨지만 그래도 섭섭함이 좀 있었겠죠? 그 섭섭함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린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말을 우리가 깊이 있고 그것을 소유해서 그 소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소유한 삶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서는 묵상하는 내용 중에 근자에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예. 만났는데 자기 혼자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혼자서 끝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혼자 만난 것을 만나가지고 혼자 그걸 비밀로 여기지 않죠. 이제 그것이 복음이 돼서 벅찬 감동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마을로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을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벅찬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막 청을 했어요. 여기 조금 더 계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틀을 계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막 받아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묵상해왔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도 너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벅찬 감동.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찬 감동 때문에
물동이도 자기가 물길로 왔다가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서는 이제 그 벅찬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 이 여인은 사실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 여러분들에게 이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목마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는 별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데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말씀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돼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말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깨트려져야 돼. 내가 자꾸 깨트려져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야 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남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는 계속 애벌레로 있으면 안 돼요. 애벌레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애벌레가 있는 것이죠? 나비에 애벌레가 있어요. 네. 나비가 원래는 애벌레란 말이죠. 근데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전 단계죠. 근데 애벌레가 계속 애벌레로 있으면 뭐가 될까요? 새의 먹이가 돼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주관하는 사람의 일에 마음이 다 뺏겨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늘 사람의 일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도외시 여기고 그리고 사람의 일만 자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애벌레를 먹어 잡혀먹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해는 안 되지만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판에 자꾸 새겨서 그 말씀에 의해서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돼요. 그 영,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인생들에게 영혼들을 함께 안아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거한 예수님의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리가 그 인생들을 자유케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는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복음 18장인가에 보면은 예. 마음이 무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진다.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자꾸 쫓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진대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치 않습니다. 과거에 기억도 안 나는 때에 우리가 고백한 거,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예? 살아있는 자. 산자는 어떤 사람이 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산자. 산자는 누구? 산자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들잖아요. 그럼 죽어 있어요. 예?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오른손을 다 드세요. 그러면 된단 말이죠. 예. 지금 안 되네 근데. 예.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산자예요. 근데 죽어 있으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 반응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그 영을 소유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교회 안에는 또 신천지든지 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성 교회를 밭이라고 여긴다라는 게 밭. 추수할 때가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밭이래.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온 지 꽤 됐죠. 수십 년 됐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럴까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얘기도 잘 못하고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계셔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대열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떠내려가는 큰 강물과 같은 이 유속이 빠른 이 강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오늘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소유했을 때 입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말은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네,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마 흉내를 내는 짐승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짐승을 큰 예배당에 이렇게 데려가서 흉내를 내라 그러면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거 흉내낼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해야 돼요. 그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야 돼. 그렇게 사라져야 돼. 믿음으로 사세요.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그릇에 다른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깨트려 버려야 되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마음에 거하게 해야 돼. 그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 넉넉히 하나님의 DNA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DNA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지 마세요 해도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증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주라. 증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근데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집을 주셨어요. 롤스로이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더니 은행에 돈이 많이 쌓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때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돈 주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나 예수 몰라요 했지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맥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예? 지켜지지가 않아. 그래서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입 맞은 사람들. 불도장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14만 4천 해가지고 이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흐름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이제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서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있게 되겠죠?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있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소원하고 계세요. 저는 몽골에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를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제가 몽골에서 떠난 지 이제 10년이 다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거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 살면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은 어디 뛰어들어갔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 뛰어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